어제 우리 교회 전체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한 팀장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우리 전 직원들이 이렇게 축하해줬어요. 자녀를 참 잘 양육했어요. 그래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가 뭐 다 못 갔지만 우리 한 팀장님 아들 잘 살아라고 박수 한번 보냈어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재직 세미나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직원들하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뭐 그동안도 잘 섬겼지만은 올해부터는 더 섬세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섬기기로 신년 할애하면서 그렇게 나눴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니까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또 이제 올해부터는 그동안도 여러분과 같이 나눴지만 이제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이 거룩한 단어를 우리 임 목사님하고 쭉 몇 년 동안 연출을 했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좀 이 거룩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 본래 우리 초대교회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개신교회의 이 독특한 영성을 좀 이게 방향성을 또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미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구상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열매 맺고 내면화시키고 우리들에게 좀 숙성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번 2월달 거룩한 단어는 이 복종입니다. 사실은 이 복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좀 우리 문화와 정서 속에는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 많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종한다 하면 그 밑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미지가 있어서 참 듣기가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느 때는 어감이 안 좋은데, 또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지금까지도 우리는 군사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하고, 또 군대 얘기할 때 여자들은 제일 썰렁하잖아요. 그죠? 거기다 또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하면 더 썰렁해져요. 그죠? 그리고 집에서 뭐 군대 가면 다 금송아지 다 있대. 예, 이러면서 이제 뻥도 치고 그랬던 문화가 이제 군사 문화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참 거룩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천주교는 이상하게도 지금 21세기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는 그 교리화되는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이 교리는 우리 생명을 제한시켜요. 이 생명을 제한시켰다는 말은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율법주의가 21세기에 가장 종교의 위험한 요소고, 두 번째로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는 인본.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몇 년 전에 제사 지내도 좋다. 이게 이제 이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월삭의 경건 찬양은 천주교가 아니에요. 우리 고유의, 예를 든다면 천주교에서 개혁할 때 교리개혁은 루터와 칼빈과 쭈밍글리가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천주교 안에서의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ignasio라고 하는 개인적인 영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신부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묵상한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특히 이 거룩한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이런 그 가장 전통적인 교회의 이 영성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같은 로렌스 형제 같은 경우는 평생을 주방에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근데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어요. 이게 본인이 쓴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뭐 본인이 썼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버퍼로 수도 원장이 그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서 일하면서 평생을 또 구두를 수선해주는 아주 순수한 사람인데,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야. 그래서 그의 삶의 일기를 보면은 수도원의 그 식구들을 밥을 먹일 때도 그 계란 후라이를 하고, 또 뭐랄까요, 뭐 음식 만드는 거 하나, 오믈렛 하나를 만들 때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의 영은 소속감이에요.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영은 애증관계예요.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은 한없이 친해져.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럼 괜히 미워해, 괜히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야, 근데 나하고 안 맞는데, 그래가지고 미워해. 미워하는 게 보여.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영은 조심할 게 뭐냐면 애증관계. 좋은 사람은 한없이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면 계속 미워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막말로 쥐가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미워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영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영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애증관계예요. 두 번째, 세상의 영은 뭐냐?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는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에 끌려가요. 내게 유익이 되면 가는 거예요. 유익이 되면 안 만나. 유익된 것만 찾는 거예요. 예배 때도 내게 유익된 것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셀교회 처음으로 우리 변화할 때 부트캠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빨대만 가지고 다니는 신앙인들. 유익한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조차를 안 갖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지성인들이 그래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자아감이라고 그래요. 자아감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유익한 것만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자기만 돋보이는 거예요. 나 이 정도야.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뭐냐? 자기 의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역사는 항상 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똑똑하고 자아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영에 깊이 침륜된 사람은 남을 위해서 절대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이 자기에게 손해봤을 때는 막 밤을 새워서 억울해하면 눈물 흘려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영의 한계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은 말씀 관계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세린교회식으로 말하면 복음 관계예요. 그래서 나를 볼 때도, 내 남편을 볼 때도, 내 자녀를 볼 때도, 우리 셀 공동체 식구를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를 보면 그가 지금 뭔가 어둠의 영에 이렇게 묶여 있구나. 그러면 그를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박을 풀어 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재구성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은 임재감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 임하면, 권세 있는 분이 임하면, 권력 있는 분이 임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왜 찬양을 하고 왜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왜 헌신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감을 경험하려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는 이 세 가지 영이 계속 순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을 딱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형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든다면 김하중 대사는 표면으로는 대한민국의 중국 대사로 가장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다웨이라고 하는 애교관을 만났는데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다웨이한테 당신 앞으로 일본 대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자격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대. 그래?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서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본 대사에 딱 발령냈어요. 할렐루야. 이런 때는 남의 일이지만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다웨이가 늘 김하중 대사한테 기도하는 거야, 만나면. 그러다가 이제 진짜 정년이 다 됐어요. 근데 또 이 장로님은 늘 하나님의 임재감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본업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고 부업은 중국 대사예요. 그렇다고 중국 대사를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마 중국 대사 가운데 최장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이 장로님은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포럼을 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지금도 3,200명을 중보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돼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내 유익이 안 되면 막 불순종하고 이거면 안 되잖아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기점으로 우리 세린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감 속에서 하나님이 막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삶을, 환경과 그리고 사건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불선,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활의 어떤 이 예절을 지키고 인의 예지를 잘 섞여 있어요. 또 불교는 뭐예요? 내세관이 뭐예요? 극락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이게 다야. 그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선교, 소위 말 도교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는 샤머니즘의 영향이 있어요. 그 샤머니즘 뭐예요?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 힘든 일이 생겼어, 사건이 생겼어. 그래서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면 여기 도덕성도 없어, 회개도 없어.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성령님을 마치 하나님을 도덕성이 이거 안 됐는데도 무조건 해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임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감은 안 좋지만 이 복종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 이제 한글로 말하면 문법적으로 말하면 부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부사를 자세히 보면 성경이 확 드러나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예요? 앞에 1절로 11절까지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야. 앞에 있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종했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종한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 복종은 아주 숭고한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로는 아주 고결한 거예요.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고대에서 이 사랑의 개념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에로스, 하나는 아가페. 근데 이 에로스는 뭐예요? 우주의 에너지를 나에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근데 아가페는 뭐냐?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와 내게 있는 에너지와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을 타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내게 있는 걸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 결혼 전에는 에로스 사랑은 내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잖아요. 얼굴도 예뻐야 되고, 키는 얼마 했으면 좋겠고, 또 남자는 직업이 어떻고, 뭐 이렇게 유익, 나를 같이, 나에게 가치 있는 거를 찾아서 결혼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난 뒤에는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에로스 사랑으로 결혼 생활하면 굉장히 불행하게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아내에게 아내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자꾸 타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로스와 아가페예요. 자,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타자를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모님이 두진이가 복종해요. 근데 사모님이 더 많이 복종했어요. 고3 때까지 운전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아침 저녁으로 태워다 주더라고. 그리고 11시쯤 오면 엄마 배고파요, 뭐 라면, 뭐 짜파게티, 그래 그러면서 아주 완전히 복종해.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나도 그러면 당신은 손이 없어 팔이 없어 뭐 그래 또 완전히 아이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종이 나쁜 겁니까? 큰 사랑으로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 복종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 복종은 숭고한 거예요. 이 복종은 고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아들이 컸어요. 그래서 이 수학에 보면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그만 원 안에 큰 원이 있어요. 이 큰 원, 아가페라고 하는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한 사람에게, 공동체에서 그 사람에게 기도로 복종하고 사랑으로 복종하고, 여러분이 몸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영성과 내 경험을 그에게 복종시키면 그때 나도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영혼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셀장님들은 자꾸 성도들을, 셀 식구들을 저분이 지금 세상의 영에, 사람의 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을 자꾸 양육하고 자꾸 훈련시키고, 또 문제가 많은 분들은 자꾸 전도학교 같은데 여러분이 몸을 복종시키게 만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의 문제와 그 사람의 이 땅에서 무너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셀장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교회에 이렇게 중직을 맡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것 좀 하자 그러면 그거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 된다, 바쁘다고. 솔직히 바쁘긴 뭘 바빠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자꾸 만들어서 내 몸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한국교회가 속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파를 얼마나 욕했어요. 저 구원파 때문에 창피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파처럼 살아가요. 구원파가 뭐예요? 교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도 우리 맘대로 살지 않아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우리는 성막론적 구원론과 교리적인 구원론과 성경적인 구원론을 원로 목사님들 기가 따갑게 들었어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즉각성,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자, 칭의 의롭다 물론 justification은 여러분이 예수 믿자마자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아직까지 세상 것과 사람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돼야 되잖아요. 이거를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는 점진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각적으로 자녀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는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때로는 내 몸을 복종시킬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무울자로 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직 문제가 많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내 몸을 때로는 기도로, 내 몸을 말씀 묵상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은 천사에게 맡겼어요. 천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표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갈 때 천사가 내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은 문명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미라클,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문명은 제국들 다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이 미라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셀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셀장님이 여러분이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셀에 새 가족이 왔어요. 2시간 40분 동안 내 몸을 온전히 성령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도 내 그 영은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시켰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예배 드리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할 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내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타자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더 나아가서는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게 유익되고 그런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임재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몸을 복종시킬 때 나도 구원받고 가정도, 자녀들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전국이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희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기도하는, 마치 김하중 장로처럼.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저 바쁜 사람이 3,200명의 그 기도 수첩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이것이 나의 비전이라고.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아마 옛날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압축 파일로 썼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아마 로마에서 빌립보께 와서 설교했다면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죄수의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로 가야겠다, 그 비전을 주었을 때 내 몸이 거기 가면 죽습니다.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내 몸을 복종시켜서 로마에 갔을 때 감옥에 많은 로마의 고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복종할 때 여러분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편지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을 복종시킴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항상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복종의 거룩한 단어. 그래서 플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다. 이 거룩한 단어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못 미치면 회개하고, 내가 접근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단어가 내가 거기에 막 거기에 올라갈 것 같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수준과 내 몸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는 두 가지 얘기예요. 거룩한 단어를 묵상하는 자에게는 양심 성찰과 감정 성찰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통해서 나를 점점 성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한 구원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세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될 수가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가족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몸을, 내 삶을 복종시킬 때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